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동순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에 와서 선교하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 또 말씀에 담긴 신비한 은혜를 함께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큰 감동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2006년에 중국 선교사로 한국을 떠나갔습니다. 이제 중국으로 가기 전에는 서울에 있는 한신교회에서 행정 목사로 섬기고 있다가 이제 제가 모시던 이중표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더라고요. 너한테 좋은 걸 주려고 했는데 뜻대로 안 된다. 그러면서 너한테는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나 기도했더니 너는 별세의 복음을 들고 중국으로 떠나라 하는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리고 너는 그 또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과연 제가 그 전에는 중국에 이제 단기 선교로 좀 잠깐 다닌 적은 있지만 외국에 익숙하지도 않고 또 선교사의 꿈을 이렇게 꿔붙지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참 지시할 땅, 미지의 땅으로 가는데 두려움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니하오 중국말 한마디도 할 줄 모르는 채로 이제 중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처럼 저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중국어를 배우는데 2년 반 배우고 나서 처음으로 중국말로 강의를 했어요. 신학교, 중국에 있는 가정교회 교단 신학교 교수님들을 모시고 일주일 동안, 물론 잘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손짓 발짓에 제가 또 이렇게 이 한자를 좀 잘 알아가지고 말로 못하는 것은 글로 써서, 그리고 글로도 안 되면 몸짓으로 해가지고 2년 반 만에 처음으로 중국말로 강의를 하기 시작해서 이제 지금까지 중국말로 강의하고 설교하면서 이제 섬겨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에 가서 이제 가정교회를 만났는데, 이 가정교회는 가정에 있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에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거든요. 하나는 삼자교회라고 해서 공산당의 통치를 받는 교회가 있고, 우리는 교회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신데 어떻게 공산당의 통치를 받느냐. 그래가지고 공산당의 교회에 가입하지 않고 지하에서 예배 드리고, 또 예배당이 마땅치 않으니까 다 집집마다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그 집집마다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게 작은 교회가 아니고, 그 중국의 농촌에 있는 집들은 커서 한 많으면은 200명까지도 모입니다. 그 농촌 가정에. 그래서 그 교회를 섬기면서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별세 복음이라는 말을 이제 한번 썼는데, 이 별세가 뭔가 하면 누가복음 9장 31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말씀하셨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 별세입니다. 그러니까 그 별세는 첫째는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이었잖아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면서. 그것이 별세의 첫 번째 뜻이고, 또 별세는 두 번째 뜻이 있는데 그건 특별한 세상이죠. 특별한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세상.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세상.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별세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가 성령을 먼저 예루살렘에 내려보내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적으로 믿고 그 다음에 세상을 살리는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함께 아울러서 별세라고 말하고 별세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그건 제가 옛날에 이중표 목사님 모실 때에 이제 배운 것이고 또 그것을 신학화한 것인데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중국 교회에 전할 때에 중국 교회에 큰 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별세의 복음을 듣는 가정이 회복되고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이 왜 납니까? 부부싸움이 왜 나요? 서로 십자가를 지기로 하면 싸움이 날 일이 없죠. 그러나 내가 왜 너 대신 이 십자가를 지느냐 하니까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니까 가정이 부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이제 제게 말씀을 들은 교인들에게서 일어났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왜 평안이 없습니까? 별세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목사님이 교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또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서로 질 때 그 교회가 이 은혜가 충만하고 또 생명이 충만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별세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중국의 가정교회들이 변화되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하러 수백 차례 이제 중국 각지를 다니면서 전하는데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중국 교회 교인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또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중국 공산당이 이것을 시기하고, 그래서 여러 차례 제가 한 2번 중국 공안에 체포되었고 또 한 4번을 잡히기 직전에 겨우 도망쳐서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데, 3번째 잡힐 상황이 왔습니다. 그것이 2018년에 제가 중국에 가서 14년 사역하던 해에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섬기던 그 신학교에 중국 공안이 쳐들어왔는데, 마침 제가 집에 있고 학교에 안 있어가지고 잡히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신학교 가정교회 신학교 교수님들이 저를 몰래 빼가지고 옆 성으로 옮기고 거기서 기차를 타고 저 심천을 거쳐서 홍콩까지 살림 하나도 못 건지고 그냥 몸만 빠져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나오니까 얼마나 암담합니까? 암담해요. 참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는 심정이나 선교사가 선교지를 이제 쫓겨나가지고 갖는 심정이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런 암담한 속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 선교부와 대만 장로교 선교부가 협의를 거쳐서 저를 대만으로 파송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지금은 5년째 대만에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만 선교 사역의 영상을 잠깐 보시면 이제 이해가 좀 빠르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선교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로 대만에 가가지고 저렇게 이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 대만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영토도 작고 또 인구도 우리의 절반 정도 2,400명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나라인데요. 근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복잡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거기에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고 또 그 400여 년 전에 대만에 온 중국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장개석 군대가 국민당 군대가 이렇게 끌고 온 그런 새로운 중국인들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아주 복잡한 나라였습니다. 특별히 언어도 원주민들이 다 자기 언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언어도 복잡한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특별히 원주민들에게로 보내주셨어요. 대만 원주민들은 그 대만 그 섬에 산 역사가 7,000년도 더 된 그런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각지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민족들인데 훨씬 지금보다 부족들이 더 많지만 지금 공인된 원주민족만 16개 민족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대만 땅을 떠나서 태평양 일대로 다 떠나가지고 태평양 일대의 원주민들의 출발지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그 뉴질랜드에 있는 마오리족이 이제 저희 학교를 방문했는데 그 뉴질랜드 마오리족 성가대원들이 와가지고 이제 공연하고 이제 춤도 추고 또 노래도 하고 하는데 그 노래나 춤이 우리 대만에 있는 원주민들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수천 년이 지났어도 그 문화가 비슷한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와가지고 우리 조상의 나라에 왔다고 너무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대만 원주민은 그 대만 섬의 주인인데 그 400여 년 전부터 그 식민지 침략을 받았죠. 그래서 처음에는 네덜란드의 침략을 받고 그 다음에는 또 명나라가 망할 때 명나라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또 대만을 차지했다가 또 나중에는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서 청나라가 통치하고 그 다음에는 청일전쟁 후에 그 일본이 또 식민지 통치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일본 식민지 통치가 끝나서 대만 사람들이 자유다 했더니 대만에서 중국에서 장개석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또 자유를 또 빼앗기는 그런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만 원주민들은 그런 오랜 동안 실제로는 섬의 주인이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침략을 받고 또 지배를 당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대만이 많이 민주화가 되어가지고 대만 원주민들의 처지가 이전보다는 나아졌지만 지금도 여전히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평균 수입이 대만 평균 수입보다 80%밖에 안 되고 또 평균 수명도 대만 전체 평균보다 10여 년이 더 짧습니다. 아무래도 삶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에 살던 사람, 산이 근거지인데 산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다 도시로 흩어져 가지고 절반은 도시에서 노동자로 그리고 절반은 이제 산 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억압과 또 고통 속에서 산 민족이지만 일제로부터 해방된 다음에 종교 선교의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그 전에 일본은 우리나라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한 것처럼 그 대만 원주민들에게 접근도 못하게 봉쇄해 놓고 전도하면 잡아가고 또 예수 믿으면 또 잡아가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해방 후에 대만 장로교단이 열심히 그 선교하기를 시작해가지고 70여 년 전부터 원주민들이 복음을 막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상 숭배와 미신, 조상 숭배에 이렇게 찌든 민족인데 복음을 전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대만의 복음화율은 한 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원주민들의 복음화율은 가장 높은 때에 70%가 다 예수를 믿고 그리고 마을마다 교회가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여러분 대만
목사님하고 저 단기 선교 한번 오셔서 보시면 좋겠는데, 그 마을마다 교회가 중심에 있고 그 종교 생활뿐만 아니라 사회 생활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마을을 이끌어가고 마을을 영적으로 인도해가는 귀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또 이제 제가 이제 대만 장로교 총회의 선교사로 이제 소속되어 있는데, 대만 장로교의 역사는 우리보다 한 20년 정도가 더 깁니다. 그래서 일찍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와 캐나다 장로교회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캐나다 장로교회가 이 남장로교회와 북장로교회가 있었는데, 그것이 연합하고 결국에는 하나로 통합돼가지고 그 통합된 교단으로, 대만에는 장로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수도 없이 많죠, 장로교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처음 장로교가 분열되던 해에 대만에서는 남장로교회와 북장로교회가 통합대회를 해가지고 한 총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만 장로교에서 한국 장로교회가 배우고 회개하고 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대만 장로교회 열심으로 전도한 결과 그런 그 원주민 교회의 부흥이 일어났는데, 이 원주민들이, 대만 원주민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서 이제 대만 원주민 교회가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대만 원주민들은 그 고향에서 떠나면은 우리는 도시에 나오면 그냥 자연스럽게 섞여들잖아요. 근데 대만 원주민들은 자기의 마을을 떠나면 문화도 잃어버리고 언어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원주민이 다 해체돼 버리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불황마다 원주민 교회가 오히려 원주민 문화와 전통을 지키는 일들을 열심히 하면서 대만 원주민 스스로의 정체성을 지키고 이런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선교적 과제는, 이 고향을 떠나서 나간 뒤에는 예수를 믿던 젊은 사람들이 잃은 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족도 없고 언어도 잘 통하지 않고 또 하급 노동자로 일하게 되니까 신앙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이 원주민 문제, 현재의 원주민 문제는 도시로 흩어진 잃은 양들을 모아서 도시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또 큰 일이 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원주민이 태평양 원주민의 조상 나라이고, 태평양 원주민들이 예수를 잘 안 믿는 데 반해서 대만 원주민은 예수를 잘 믿는 민족이기 때문에 태평양 원주민 선교의 근거지이기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대만의 한족들이 예수를 잘 안 믿기 때문에 대만 한족을 전도하는 사명도 가지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중국으로의 선교의 이런 기지가 또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원주민 교회인데, 제가 속한 위산 신학대학원은 그 원주민 신학생들을 길러내는 그런 대만 장로교회 3대 신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그 원주민들의 땅으로 보낼 때에 저와 제 아내가 도시 출신이고 그 학교는 산 위에 있습니다. 산 위에 있고, 원주민들에 대한 저희들의 인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 과학적인 게 아니고, 뭐 책을 읽거나 뭐 또 영화를 보거나 한 데서 형성돼 가지고 원주민들이 좀 무섭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중에도 이렇게 얼굴에 문신을 한 원주민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꼭 마치 이게 창을 들고 무슨 식인종들의 사냥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약간의 근거 없는 두려움도 있고, 처음에 갈 때는 많이 두렵고 떨렸습니다. 특히 제 아내가 많이 두려워했는데, 제 아내가 두려울 것들이 참 산속에는 많더라고요. 뱀도 많지요, 독사도 많지요, 또 막 지네도 많지요. 한 번은 제가 강의하러 이제 예배드리고 강의하러 갔는데 한
두세 시간이 지나서 신발을 신은 지 두세 시간이 지나서 발 속에서 뭐가 꿈틀거리면서 확 무는 거예요. 야, 거기 지네가 요만한 지네가 거기 들어가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시간이 2시간이나 지난 다음에 저를 무는 거예요. 다행히 양말이 두꺼워가지고 이게 독이 침투하진 않았는데 독이 들어왔으면 병원에 실려가야 될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것으로 보내가지고 좀 두려움도 많았지만 그러나 이 원주민 신학생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신학을 잘 배우고 순박한 민족이에요. 이 산속에 사는 사람들, 우리나라도 산에 사는 분들이 인심 좋고 순박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원주민들이 복음에 대해서도 신실하고 또 선교에 대해서도 열정이 있는 그런 귀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셔서 지금은 감사하면서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학교는 특별한 특징이 있는데 그 노동을 매우 중시하는 학교입니다. 우리나라 신학교에서 아마 그 위산 신학원 학생들처럼 노동을 시키면은 다 퇴학한다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 원주민들이 산 위에서 농사 짓고 살기 때문에 교인들을 잘 섬기려면 노동으로 훈련돼야 된다라는 이런 정신이 있고 또 학교가 산 위에서 개간된 학교예요. 산 위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옛날에 처음 학교를 세울 때 교수, 학생, 직원이 다 삽질해가지고 이제 간척해서 개간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초가집을 짓고 공부를 시작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이제 학교를 지어왔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못하지만 한 학기에 일주일간 모두가 수업을 쉬면서 함께 노동하고 그런 특징이 있고 또 저는 가르칠 때 교회사를 가르치지만 특히 남자들이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자들보다 오랜 그런 원주민으로서 천대받고 또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위축되어 있어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런 방향으로 제가 설교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별세 신앙 교육 교재를 저 중국에서 만들어가지고 홍콩에서 출판했거든요. 그 교재를 3학년 학생들한테 가르쳐가지고 6종류 한 세트, 그래서 초급, 중급, 고급 이런 신앙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제자 훈련을 가르쳐주고 또 교재를 나눠줘서 목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그 제자 훈련을 마치는 날에는 제 아내가 한국 음식을 맛있게 준비해가지고 이제 접대해서 이제 대접해서 보내는데 마치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왜 떡과 물고기를 구워서 제자들에게 먹이는 그런 심정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학생들이 졸업생들이 이 원주민 선교와 대만 선교와 태평양 선교 또 중국 선교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 우리 함께 봉독했는데 지난 4월 3일에 그 대만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학교가 있는 곳이 대만 동부 화리엔인데 이 화리엔이 대만 지진의 근원지입니다. 저희 학교가 그 위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4월 3일 날 강도 7.4짜리 대지진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아주 아침에 새벽에 우리 모두가 놀래가지고 내복 차림으로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뭐 창피한 줄도 모르고 그렇게 나왔다가 좀 가라앉은 다음에 다시 옷 입고 나왔는데 아주 큰 지진이어서 화롄에 있는 시내 큰 건물 3동이 쓰러지고 또 영상 좀 잠깐 볼까요? 저 영상이 아니라 PPT. 예. 그래서 지진이 무서운 것이
산이 저렇게 무너져 내린다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마을 위에 뒷산이 막 무너져 내리잖아요. 그 학교 위에 뒷산도 저렇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또 그 다음 볼까요? 저기는 저 태평양 바다예요. 동해안이. 그런데 저기 지금 저 구름이 아니라 산이 무너져가지고 흙먼지가 일어나는 겁니다. 큰 산인데, 작은 산이 아니고 큰 산인데,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저 이제 당일날 아침에 다 저 나와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 저 학교 학생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저렇게 땅이 갈라지고, 그 다음 또 뭐죠? 천정이 다 무너지고, 벽이 갈라지고, 저기도 이제 학교 학생 식당인데 벽이 다 갈라졌죠. 그 다음에요.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앞으로 그 다음에 저 벽이 다 허물어졌잖아요. 그래서 저 벽이 허물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두부 기숙사가 이렇게 기울었어요. 산비탈에 있는 데인데, 그 다음에 또 보실게요. 그 다음에 저 집 안에 책꽂이들이 다 쏟아지고, 저 건물이 저렇게 무너지는 거.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저기도 상가가 쓰러져 있죠. 그 다음에요. 그리고 길이 저 산에 있는 산사태가 나가지고 저 화리에서 대만까지 3시간 걸리는데 그 길들이 곳곳이 다 저렇게 무너져 내리고 돌덩이에 쌓여가지고 지금도 통제되고 있습니다. 또 볼까요? 근데 그 노동봉사주간에 교수 학생들이 다 모여가지고 저것을 이제 다시 수리하자 해가지고 지금 저 노동봉사주간 시작하는 저렇게 해서 그 벽을 고치고 또 무너진 도로를 학교 안에 도로를 고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죠. 저렇게 일을 했고 또 넘겨주셔도 됩니다. 예. 노동봉사주간에 저렇게 일을 했고요. 넘겨주세요. 예, 저희 학교 도서관이 막 책이 다 쏟아졌죠. 그 다음에요. 저게 이제 두 번째 여진이 왔을 때인데 지금도 여진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두 번째 저렇게 여진이 왔을 때 정말로 놀라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저 새벽 2시에 저 지진이 왔는데 2시에 나와가지고 저 도로 길가로 나와가지고 학생들이랑 저희들이 날을 샜습니다. 그 다음 또 넘겨주시죠. 저기는 지왕 기념교회라는 곳인데 저 교회가 원주민이 처음으로 예수를 믿고 선교를 시작한 지역입니다. 100년 전에.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도 바위덩어리가 굴러 떨어지고 저 뒤에도 저기 산사태가 난 모습입니다. 예. 저 교회 지금 이제 또 비가 오잖아요. 장마라. 그래서 지금 저 학교에 연락을 받더니 저 산사태가 난 데서 또 돌들이 굴러져 내려오고 비가 엄청 와가지고 이 정전이 4일 됐대. 4일.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근데 제가 그 두 번째 여진 왔을 때 이제 감동이 온 말씀이 이 마태복음 당근이 왔어요. 7절로 말씀입니다. 이제 이런 어려움 속에서 그 공포가 몰려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느낀 것처럼 바다에 큰 놀이 일어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예수님이 야속하시고. 그래서 제자들이 주여 구원하소서 예수님을 깨우고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런 것처럼 저희들도 진짜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은 마음으로 주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지진을 잠잠케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지진이 잠잠케 되었을까요? 지진이 잠잠케 안 되었어요. 뭐 잠시는 멈추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여진이 10,000번은 더 온다네. 10,000번. 이야 1년 동안 이런 속에서
이 기도에 응답이 없는 하나님이 야속하기도 하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옆에 있으면 예수님을 깨워서라도 어떻게 지진을 잠잠케 했으면 좋겠는데 이 바다와 바람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은 잠잠케 못하시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내가 그동안에 가르친 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가르쳐 왔는데 나는 남에게 가르치고 나 자신에게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아직도 연약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곧잘 27절 말씀에 우리는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렇죠?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하는가?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는 주목하고 우리의 신앙도 그런 예수님에게 부탁하게 되잖아요. 주님,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고난당할 때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저도 똑같이 그 상황이 오니까 주님 살려주세요 라는 기도밖에 안 하고 있다는 제 영적인 수준과 상태를 스스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먼저 능력을 발휘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느냐?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제자들의 믿음이 작다고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수님의 책망을 듣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잠재워 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런 믿음일까요? 그런 믿음이 작다고는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무슨 믿음이냐?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평안히 주무셨겠어요? 예수님은 왜 평안히 주무셨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두 가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선포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사명이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수장시키시겠느냐? 이런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사명이 중요합니다. 사명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이고 또 두 번째지만 더 중요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물에 빠져 죽어도 살리라 하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한 예수님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궁극의 믿음은 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저한테 부족하다는 것을 저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큰 믿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작은 믿음은 다 있어요. 작은 믿음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하는 믿음, 이런 믿음도 소중한 믿음이고 때때로 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런 은혜는 지나가면 또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병을 고쳤다고 해서 그 다음번에 병이 영원히 저에게 자신에게 오지 않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특별히 임종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임종할 때 천국 가는 걸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믿음이 있는 것일까 하는 것을 스스로 물어봐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마지막 임종도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주와 함께 죽은 자는 주와 함께 부활하리라는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 현장에 공안에게 잡히고 또 지진이 있고 또 태풍이 오고 선교 현장을 떠나야지 될까 하는 이런 두려움을 가지면서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신 감동은 뭐냐? 내 자리에서 죽기를 각오하면 내 사명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내가 서로 죽는다 하더라도 주와 함께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주님께서 저에게 갖기를 원하시고 또 여러분에게도 갖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이 믿음으로 또 전도하시고 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